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살아가면서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신뢰하면서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식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인격적으로 삶을 통해서는 전혀 신뢰하지 못하는 것, 이게 두 번째 아는 것입니다. 자, 가인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은 하나님 여호와와 그리고 가장 풍요로웠던 여호와의 동산, 하나님의 정원이었던 에덴을 떠나서 노 땅으로 이주하여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놋의 의미가 뭐냐면 방랑이라는 뜻입니다. 방랑. 이 가인, 자신의 욕망 때문에 동생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이 가인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정원이었던 풍요로운 동산 에덴을 버리고 롯이라는 방황의 삶을 선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 방황의 삶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피조물을 지배하는 복은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문제는 복을 주신 분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복이 복으로 남아있게 되기도 하고, 자신의 이기심과 탐욕을 위해서 복을 사용하면 그 복은 화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신 복이 여러분에게 복으로 계속 유효하게 남아있기를 기원합니다. 가인이 방랑자의 삶, 하나님을 저버린 비신앙적 방랑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자신의 삶을 나름대로 창조력을 발휘하는 창조적 방랑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방랑할 때에도 창조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가인이 보여준 이 창조적 방랑은 가히 역사의 길이 남을 족적이 됩니다. 가인이 살았던 시대, 지금부터 얼마 전입니까? 잘 모르시죠? 예? 수천 년 전이죠. 근데 그 가인과 그 가인의 후손들의 이름이 지금 우리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모두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할아버지 이름을 아십니까?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이름도 아십니까? 모르세요? 아니, 얼마 됐다고 모르세요? 여러분이 저한테 그러면 당신은 당신 할아버지 이름을 아십니까? 저 압니다. 그러면 당신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이름도 아십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수천 년이 지나도 이름이 남겨져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름을 남기십시오. 남기시래. 너무 오래 남기지 말고요. 그냥 한 500년 정도만 남기시기. 네. 자, 오늘 이 본문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뭐냐? 가인과 그의 후예들이 남겼던 그 삶의 특징은 문명과 문화를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들이 남긴 그 문명과 문화가 주는 교훈, 무슨 교훈을 주는가? 가인은 비신앙적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창조적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냈습니다. 가인이 창조한 것은 뭐였냐? 첫 번째, 성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문명의 창조를 가인을 통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문명과 문화 같은 뜻입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문화는 영어로 civilization이라고 하고요. 문화는 영어로 culture라고 합니다. 그 어원이, 문화는 밭을 경작하다라고 하는 cultivation이라는, 여기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문명은 civilization, civil, 시민, city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도시를 건설하다, 이게 문명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문명과 문화의 중요한 차이점은, 문명은 가시적인 겁니다. 유형의 창조입니다. 그러나 문화는 가시적인 것이 아닌 비가시적인 것, 정신적인 것 플러스 물질적인 것, 이것을 합쳐서 문화라고 합니다. 무형 문화재가 있죠. 그러면 유형 문화재도 있죠. 예. 문명은 무형이 없습니다. 다 유형입니다. 유형. 예. 인간이 구축한 문명은 인간의 안전 그리고 편리, 더 나아가서 자신의 존재감을 실현하는 자아 실현의 차원에서 발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이 시도한 도시 건설, 성을 건축합니다. 지극히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건설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편안하고 윤택하기 위해서 도시를 건설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존재감을 표출하는 수단으로서 나타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인의 후예들도 가인 못지않은 역사에 남을 만한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다면 가인과 그의 후예가 만들어낸 문명과 문화가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첫 번째입니다. 17절을 보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가인의 문명 이론은 도시 건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자신의 아들인 에녹이라 명명을 합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차원에서는 대단히 귀감이 되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름은 꼭 남기시기 바랍니다. 한 500년 정도는 남기십시오. 그런데 가인은 그가 드린 제사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신이 제물을 드렸다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제물을 받는 하나님이 그 제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제물을 드렸으니 당신은 내가 드린 제물을 받으셔야 합니다라는 차원에서 그는
자신이 드린 것에 초점을 맞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에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이. 성을 건축한 다음에 이 가인의 관심은 여전히 자신의 이름을 남기는 것입니다. 거기다 하나 더, 자식의 이름을 함께 남기는 것이에요. 이 가인 같은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남기는데 인생을 보냅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인 같은 사람입니다. 말씀을 안 드려도 그런 현상이 뭔지는 대충 이해를 하시죠? 네? 세습하는 거. 에녹이라는 이름은 헌신되다, 봉헌하다, 훈련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헌신했어요. 성을 건축하는데 헌신을 했습니다. 봉헌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했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봉헌하고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속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이름은요, 그냥 이름이 아닙니다. 가인이 몇 살 정도 살았을 것으로 추정을 하십니까? 대충 셋의 후손이 산 것을 보면 뭐 900살 이상 살았잖아요. 그러면 가인의 후손도 뭐 900살 정도는 살았겠죠. 그렇죠? 예. 그냥 줄 잡아서 2년에 한 명 난다라고 생각하면 한 500살까지는 낫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는 겁니다. 더 날 수도 있고요. 그러면 가인의 후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아들, 딸 합쳐서. 그냥 500살까지 낫다. 2년에 한 명은 낫다. 쌍둥이 난 건 빼고. 그럼 몇 명? 쌍둥이를 만약에 500살까지 2년에 한 명씩 나면 몇 명이 돼? 그런데 아니, 아들만. 가인의 아들. 그 멀티플입니다. 이 저기 52세대가 되면요, 52세대 60억이에요. 한 부부가. 그런데 이거는 이제 한 부부가 둘을 낳고 적어도 얼마냐, 900살이면 30년을 한 세대로 하면 30세대 아니에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 때까지 아담으로부터 몇 년이 지나면 1500년이 지납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 죽은 사람의 숫자가 지금 60억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때는 환경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질병도 없었어요. 전쟁도 별로입니다. 뭐 엄청난 거죠. 그냥 다 쓸어버렸다고 합니다. 나중에 다시 노아 홍수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어디까지 했죠? 한 명을 남겼어요. 여기 성경에 한 명. 이 한 사람은요, 그냥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 시대를. 여기 나중에 이랏도 나오고, 무후야엘도 나오고, 무드사엘도 나오고, 라멕도 나오고, 뭐 아다, 실라, 뭐 나마, 별 사람의 이름이 다 나오고, 별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삶을 대표하는 겁니다. 보여주는 것이. 가인의 문명은 소위 자신의 이름을 내어서 자아 실현의 수단으로 활용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삶에서 볼 수 있는 차이가 있다. 뭐겠습니까? 이겁니다.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사느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느냐, 이 차이입니다.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는 목적이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사느냐, 기왕에 이름도 낼 수 없는 삶보다는 기왕에 살았으면 이름은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 이름이
누구를 위한 이름이었냐라는 것이에요. 자신을 위한 삶이냐, 아니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사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런데 신앙인 중에도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그겁니다. 그 교회 누구 교회야? 누구 교회입니까? 그렇죠? 우리 좋은 나무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는 나 잘 모르겠어. 주일날 설교는 하는데 그분 이름 잘 몰라.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비신앙인들 열심히 삽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자신의 업적을 남기고 기업을 일으키고 학문적 업적을 남기려는 이유가 자신의 존재와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그 뜻이 크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존재 이유를 자신의 업적과 성과로 나타내려는 자아 실현의 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인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남겨야 되는데, 신앙인조차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 한다면 이는 가인의 삶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좋은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께 역사하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네. 자, 두 번째, 가인과 그 후손의 문화와 문명의 특징, 그들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18절과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았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았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대표성을 지니고 있거나 아니면 그 이름이 그의 삶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이름에서 그들이 살았던 삶의 단서를 찾을 수 있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의 삶의 형태를 나타낸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에녹이 이랏을 낳았다라고 합니다. 이랏 하면 뭐 좀 기억나는 말 없습니까? 이랏 없어요? 이랴라고 생각 안 나요? 그냥 해본 말입니다. 이랏과 이랴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랴는 솟굴 때 똑바로 가라고 이랴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이랏의 뜻이 뭐냐? 야생 당나귀 새 또는 갈대 움막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랏은 한 군데 정착하지 못하고 새처럼 날아다니고 야생 당나귀처럼 통제 불가능하고, 그리고 살았던 것은 갈대로 움막을 줘서 살았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한 군데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도망하는 인생을 살았다. 가인의 후예의 삶의 방식이 평안이나 안정이 아니라 방황과 방랑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게으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나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삶의 목표나 방향이 없이 불안 가운데 방황하는 것이 가인의 후손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게 그들의 문화입니다. 좋은 말로 말해서 용마살이 꼈다라고 하지만 정착하지 못하는 사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랏의 아들은 누구냐? 무후야엘입니다. 무후야엘. 아마 이랏이 나온 그 후손들은 이런 삶을 살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후야엘이 뭐냐? 하나님께 얻어 터졌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각색한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맞았다 또는 깨졌다라는 뜻이. 자, 언뜻 들으면 잘못해서 하나님께 징계받고 제대로 신앙생활 했다, 이렇게 들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잘못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고 그것이 자기의 삶을 변화시켰다라는 뜻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적대감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봐도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보고 원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성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돌아보면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돌아서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무후야헬이라는 사람, 이 말의 뜻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적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후야헬은 무두사엘을 낳았다라고 합니다. 조금 더 점점 그 깊이가 심화돼 갑니다. 여러분, 죄는요, 정화되고 극복되기보다는요, 점점 더 악화되어 갑니다.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무후야엘의 아들은 무두사엘이라고 합니다. 무두사엘.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도대체 이랏은 왜 썼고 무후야엘은 왜 썼고 무두사엘은 왜 썼고 그냥 그렇게 그냥 지나가시죠. 이런 기회가 아니면 왜 이 말을 썼는지 들을 기회가 없으니까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좀 웃어주세요. 웃으라고 한 말이에요. 무두사엘이란 뜻은 뭐냐? 지옥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름을 이렇게 줬어요. 이름을 짓고 났더니 그렇게 산 것보다는 이 이름이 남긴 그 뜻이 그가 살았던 삶을 보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너 지옥의 사람이야. 그러면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지옥 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과 공포, 두려움과 형벌의 장소입니다. 지옥은 누가 갑니까? 예? 가만히 있으면 가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도 갑니다. 천국에 간 사람 문지기가 너 어떻게 살다가 왔냐? 그러면 거의 99.9%가 열심히 살다가 왔습니다. 이럴 겁니다. 그냥 열심히만 사시면 뭐 제가 확실하게 보장합니다. 지옥 갑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안 가냐? 가만히 있어도 갑니다. 가인의 후회 중에는 하나님께 반항하고 노골적으로 지옥의 사람임을 자처하는 삶을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만들어낸 문화와 문명은 뭐냐? 원칙과 기준이 없이 극단적 비신앙적 삶을 살았던 것이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다라고 합니다. 라멕의 뜻은 강한 자 또는 압제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소유욕이 몹시 강한 사람을 라멕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즉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해가 되면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도 취할 수 있는 사람이 라멕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 내가 창상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상이 뭐냐면요, 손톱 자국을 창상이라고 합니다. 손톱 자국. 누군가가 실수로 넘어지면서 손톱으로 라멕의 얼굴에 상처를 낸 것 같아요. 그랬더니 라멕이 기분 나빠서 그 소년을 죽입니다. 이게 극단적 이기주의, 자기중심적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힘이 있어요. 힘이 있으면요, 이렇게 쳐다보는 것도 기분 나쁘다고 그런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저 함부로 쳐다보시지 마십시오. 저도 기분 나쁘면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많이 바뀌었지만 하도 경직돼가지고 제가 웃기려고 해도 전혀 안 웃는.
저는 이렇게밖에 웃길 수 있는 재주가 없습니다. 여기서 뭐 쇼도 못 하고요. 이 라멕의 아내 이름도 아주 참 재밌습니다. 예, 두 명의 아내를 두었는데요. 이때부터 이제 그 여러 명의 아내를 두는 그런 문화가 또 시작이 됩니다. 그 이름이 아다와 실라라고 합니다. 아다의 뜻이 뭐냐? 광채 나는 장식품이라는 뜻입니다. 실라는 뭐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그림자 또는 그늘, 또 하나는 목소리가 아름답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딸랑딸랑 울리다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여성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말하면 남성들에게 호감을 끌어내기 위해서 아주 효과가 있는 아름다운 목소리에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 아름다운 외모에 아름다운 목소리. 예, 소위 오늘날로 말하면 예쁜 얼굴에 노래 잘하는 여가수. 거기에 여성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지금도 얼굴 이쁘고 노래 잘하면 어디 나갑니까? 성도님들 그냥 이쁜 얼굴에 노래 잘하는 목소리 가꾸시기 바랍니다. 자, 이 가인의 후손들이 보여준 이 비신앙적 문화가 무엇인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고 거룩함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였습니다. 소위 그들은 목표 없는 현실지향적인 현실에 뿌리를 내리는 삶,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룩하지 못한 삶, 극단적 이기주의의 삶, 외모 지상주의의 삶을 살았던 극히 비신앙적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오늘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교훈과 어떤 원칙과 기준을 주시느냐,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이 세운 기준과 원칙을 따라서 살았다라는 것이 마치 오늘날 세속화된 문화의 원조를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가인과 그 후손들이 보여준 문명과 문화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은 뭐냐? 20절에서 22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숨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이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보여주는 삶은요, 일상적인 삶이 전부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문제냐? 아닙니다. 아주 지극히 일상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아다의 아들 야발은 목축업에 종사했습니다. 실라의 아들 유발은 악기 제조자였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모든 인간의 공통 과제입니다. 열심히 자신의 생업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습니다. 게다가 삶의 여유와 정서 함양을 위해서 악기도 만들어서 문화적인 예술적 삶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실라의 아들 두발 가인이 있습니다. 두발 가인. 죄송합니다. 아까 그 유발도 아다의 아들입니다. 실라의 아들 두발 가인은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다. 날카로운 기계. 이거 무기입니다. 무기. 창이나 활, 칼. 이게 날카로운 기계입니다. 전쟁을 대비하는 삶인지 아니면 종복의 삶을 준비하는 삶인지 어쨌든 가인의 후에는 전쟁과 살상의 삶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실라의 딸이 있는데요. 이름이 나아마입니다. 나아마. 나아마라는 뜻은 즐겁다라는 의미고요. 유대 전승에 의하면 노래를 참 잘했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예의 삶을 보면 그들은 그들의 삶에 충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유 있는 예술적 삶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볼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였다라는 것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신앙인의 삶도 일상적인 삶은 필수적입니다.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모습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문제는 일상에 파묻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근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일상을 살면서도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산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우리 신앙인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먹는다라는 것은요, 그 신전에서 제사 드리고 내려온 고기를 말합니다. 밥 먹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시는 것은 물 마시는 것이 아니고 포도주를 마시는 겁니다. 신전에서 제사 드리고 나온 시장에 파는 고기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이거 신전에서 제사 드리고 나온 고기인데 먹어도 될까요? 말까요? 라고 하나님께 여쭤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하실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내 영광이 된다면 선택은 네가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시든지 이건 물 마시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물 마시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술 마시는 겁니다. 술 마시는 거. 하나님 이 술을 마셔도 될까요 말까요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나의 영광이 된다면 선택과 결정은 네가 하거라.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먹는 자는 안 먹는 자를 비난하지도 마시고요. 안 먹는 자는 먹는 자도 비난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저는 가급적이면 신전에서 나온 거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건 부탁입니다. 부탁. 곡차를 좀 마셔야 되는데 곡차. 제가 권면을 드린다면요, 가급적 안 마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곡차를 대신할 수 있는 대용품이 있거든요. 성령으로 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굳이 곡차를 드시고 싶은 마음이 있다, 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냥 혼자 조용히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곡차를 마실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가급적 드시지 마십시오라고 했어요. 아유, 좋은 나무 교회 갔더니 이름은 모르겠지만 그 목사 설교하는데 곡차를 드시고 싶으면 마음대로 들라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자, 세상이 그렇게 점점 어두워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두워가는 세상을 향해서 그냥 계시느냐?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이 비신앙인들은 세상이 하나님 없이도 된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오히려 더 거치장스럽다. 살아가는데 불편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역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 해도 그 불신앙의 세상에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불신앙의 세계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첫 번째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하나님은 어두운 역사 속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의인으로 불려졌던 아벨을 대신한 경건한 자를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하나님을 반역하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을 섬기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십니다.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를 다시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신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사는 분들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섬길 것 같지 않은 세상에 하나님은 때에 맞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안 하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래도 안 하시면요, 다른 사람을 보내실 겁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을 대신하게 하지 마십시오. 역사가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역사도 가속될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아벨의 사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일기 쓰시기 바랍니다. 나 오늘서부터 어두운 세상에 셋을 대신한 경건한 자로서의 삶을 시작할 것이다. 일기에 쓸 것까지 가르쳐주는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가르쳐줘도 쓰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요즘 참 좋은 시대입니다. 그냥 어디죠? 어디더라? SNS상에서 스마트폰만 키면 그냥 일기를 적을 수 있는 그 웹이 나왔습니다. 그냥 들고 살잖아요, 이거. 지금 빨리 쓰세요. 스마트폰 열어놓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 역사의 어두운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시는가? 26절입니다. 26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에노스라고 하는 사람의 뜻은요, 흑 또는 연약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은 이 역사를 밝히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필이면 왜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계승케 하시려는가? 이 세상은 강한 것을 추구합니다. 부유한 것을 추구합니다.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강한 것, 부유한 것, 눈에 보기 좋은 것, 이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많이 가지십시오. 그래서 세상은 그런 강한 자, 부유한 것,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사람들이요, 이 라멕과 같이 세상에서 큰 소리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을 괜찮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몰립니다. 우리 사회 현상을 보면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몰립니까? 경건한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몰립니까? 아, 그렇습니까? 네. 자, 교회를 보면요, 경건하고 검소한 목사에게 사람들이 몰립니까? 힘있고 부유한 목사에게 사람들이 몰립니까? 아,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가 힘있고 부유한 목사입니까? 그럼 어찌 오셨습니까? 세상이 강한 자에게 사람들이 몰려야, 지금도 세속적 신앙인들이 강한 자에게 몰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썩어질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강하지 않은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강한 사람, 그리고 강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음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강함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화가 될 수 있어요. 물질의 풍성함이나 지혜의 많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의 넉넉함과 자신의 지혜로움을 믿고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그 좋은 환경은 오히려 그 사람을 파멸시키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무지와 부족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게 한다면 오히려 그 무지와 부족은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알기에, 아니 인간의 부패를 알기에 우리를 용서하고 용납하시는 하나님께 나가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복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여 전능자 앞에 나가는 자가 넉넉하여 전능자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보다 훨씬 복된 사람인 것을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세상은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문명과 문화를 창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의 이기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삶을 살면서도 거기에 몰두한 나머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소위 신앙인들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보내십니다. 연약함을 아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역사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연약한 가운데 나를 통해서 역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십니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어둠과 또 자신의 탐욕과 이기심으로 오염되고 부패된 이 시대에 이 세상을 향해서 거룩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의 통치자라는 것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